오늘은 주님의 생명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생물학자가요, 이게 조그만 씨앗을 들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씨앗의 성분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질소, 수소, 탄소가 각 몇 %씩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똑같은 모양의 씨앗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씨앗은 심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고 그저 땅속으로 그냥 흡수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씨앗은 땅에 심으면 열매가 열립니다. 여기에는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엔 그 생명의 신비를 가질 수가 없죠. 우리의 육체가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생명은 그 안에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온 세상보다 더 귀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그 생명이, 영혼이 들어있어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은 표현하고 생명이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떠나가면 더 이상 우리는 움직이도 못하고 숨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만물이 태어나고 살아 숨쉬고 꽃피고 생명들이 태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생명이 깃든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깃드는 이 생명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조절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꼭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먹고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이 생명이 우리가 조절하지 않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사람과 동물이 구별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어 하나님의 영이 코에 불어 넣어졌다라고, 그리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깃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몸을 떠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부르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진 인생입니다. 제가 첫 교회를 담임했던 성도님 중에 도로티 다시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당시 2001년도가 그분 나이가 99세셨습니다. 그분의 100세 생일에도 제가 참석을 했고요. 그분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120세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100세 때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여러분 100세까지 살면 막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분에게는 100세를 사시며 살 때 가졌던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죽는 것을 미리 보았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이가 됐을 땐 자기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무지 자신이 왜 이렇게 오래 살아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지요. 그분은 생을 이제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생사의 그 화복이 살고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축복받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날의 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세월과 함께 영원한 삶으로 초대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방법,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아들을 소유한 자가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소유한 자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오직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이런 말은요, 생명 자체이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 모신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생명은 바로 영원한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이 결국은 요한 서신의 전체적인 결론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가장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 생명의 복음,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전해야 할 복음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선포하고 누려야 할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주님의 생명이 그냥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영생을 가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celebrate, 기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는 예배라는 삶을 드리게 되죠. 우리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제한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은 끝이라는 제한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제한을 넘은 무제한적인 삶,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마인드, 모든 것들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세상의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보면 영생을 얻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 시민이 될 때 여러분 자부심이 가지고 된 적이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더 나은 자리로 나가서 될 때 우리는 굉장히 그 마음에 자부심을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자부심을 더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생명은요,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열쇠, 하늘 문을 여는 것이죠. 요한이 이 천국 열쇠를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천국의 열쇠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천국의 열쇠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누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주님은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가요, 기도의 능력과 응답의 비밀을 담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 천국의 열쇠가 믿는 자, 영생을 누리는 자에게 모두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18절과 2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갖는 특권이 바로 이 천국의 열쇠 기도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묶이는 능력, 즉 우리의 기도로 천국문을 열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그 담대한 기도는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의 뜻대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고 매는 것을 하늘에서 매고 풀리는 중보기도의 비밀을 요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남을 위한 기도, 이 중보기도는 단순히 요구사항이 아니라 주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부합하게 살기 위한 순종이어야 되고 응답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새 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이 화목하라는 것에 이 기도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대사가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즉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주님의 생명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 그 죄를 범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를 하면 생명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복음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들 안에 담긴 생명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중보해 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교회와 믿음의 가정이 중보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사람들도 나와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배교를 이끄는 적그리스도의 사람들, 거짓 교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적대하는 믿음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일어난 배교, 우상숭배를 멀리하라고 경고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더 멀리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지만 배교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배교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잘못된 거짓된 복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주님 생명을 전파하는 일에는 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의 생명을 도전하고 빼앗으려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그냥 종교로 바꾸고 그리스도를 버리는 배교의 현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떠날 수 있도록 많은 이론과 가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 통합과 에큐메니칼의 이름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닌 많은 신들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신적인 존재라고 가르치는 움직임들이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인본주의적 해석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또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중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연합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예수님을 지우려는 시도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늘 이 종교가 통합하기 위해서 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없으면 하나님, 신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다 통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때문에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없애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인간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뺏는 노력들은 사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뺏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든 일은 적그리스도인적인 일인 것을 깨닫고 대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죄에 대해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룩한 백성을 되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지각을 얻게 되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죄를 버리고 거룩한 모습,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쫓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에 거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참된 하나님과 참된 자 예수님을 쫓아 살며 그분을 닮아가며 사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분명히 우리가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그 아들이 주신 그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생명을 전파하며 죄로부터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아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거룩함을 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영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내가 가지고 살 때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빛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인 우리들은요, 범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서 계속해서 성화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것 맛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마음에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영원하신 생명을 가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려 하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는 계속 세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할 때 자기 안에 잔재로 남아있는 죄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된다라고 하고, 사람이 점점 더 악해지고 신앙적으로 퇴보할 때 자기의 죄의 문제가 점점 더 안 보이게 되고 점점 베일에 가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적 성숙도를 측정해보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한 심각성 정도를 정직하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참된 분이시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인식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나아가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한 그 자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이 뭐냐면요,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진실로 깨닫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은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단순히 깨닫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죄됨이, 우리의 범죄함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성화하기 시작합니다. 변화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함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 일을 주님 나오시는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마음, 거룩한 디자이어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생명은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반대하며 경고합니다. 21절의 말씀이 그렇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서신에서 정말로 한 가지 딱 찍어서 가장 큰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영지주자의 위험을 피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는 의미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지주의 영향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아주 팽배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얻는 그 지식을 영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원적인 사고, 그리고 육체에 대한 해석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 그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그분의 십자가 고난이 인류 대속의 구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다양성을 중요하게 시작하는 사회에서요, 기독교의 복음이 배타적이라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에서는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모든 신을 인정하고 모든 신은 하나로 통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많은 지식과 이념과 학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그분의 탄생과 죽으심과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과 승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공격한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믿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지식들은요, 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스포츠, 매스미디어 사업, 영화, 음악, 이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뺏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짐만을 뺏어간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명조차도, 영원한 생명조차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믿는 자, 이 생명을 소유한 자, 이런 시대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붙잡을 것은 말씀,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 주님, 그리고 그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성령님을 붙잡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우리는요, 주님의 그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미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 순간순간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열쇠, 주님을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면 회개해야 되고, 다시 그것을 사용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대신 간구하는 시간을 우리 삶 중심에서 부르짖고 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 어떠한 것도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 마음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이제 영원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양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